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창세기 3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요 아내가 둘입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언니인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봉사했는데요. 외삼촌은 야곱과 상의도 없이 언니 레아를 결혼식 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먼저 되었습니다.
결국 7년을 더 봉사하는 조건으로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 때문에 레아는요, 남편 야곱의 사랑은커녕 증오와 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보시고 레아에게는 아들을 4명이나 주셨고 라헬은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라헬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질투했고 동시에 남편에게 이 모든 분노를 쏟아부으며 늘 그들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고민 끝에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을 것을 결심하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결국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주고요.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기의 여종이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을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고백이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저의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라헬의 여종 빌하는 또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도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 이 여종의 아들을 안고 하는 말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노라. 그렇게 라헬은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어요.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언뜻 보면 은혜롭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지만 자기는 임신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고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태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마치 자기가 낳은 아들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만 같이 라헬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통한 2번째 아들을 품에 안고는요, 언니 레아를 이긴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마디도 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라헬에게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만들어낸 상황과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아주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라헬이 딱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라헬에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라헬은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위한 이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라헬의 인생의 악순환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처음 자기의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분노했던 라헬은요,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방법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 함께 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요, 나의 삶 속에 결정하고 또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선택은요, 결국 라헬과 같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